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라루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정박아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은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등을 두려워하고 또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살면서 실직이라든가 또 대인관계나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을 제한시키고 또 제약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사람들에게 늘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판단을 흐리게까지도 하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보통 두려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phobialist.com이라고 하는데 보면 최근에 한 600여 개 정도의 600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공포증 이런 뜻인데, 왜 고소공포증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하는 이 폐쇄 공간 두려움증,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데 나갈 수 없는 대중기피증, 또 요즘 같으면 이 화학 음식이라든가 또 화학 이 섬유 이런 것들 인체에 해롭다 해서 케미 공포증도 있고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났었던 사고 중이었는데, BMW가 불타죠. 하루에 한 대씩, 뭐 어떨 때는 두 대도 불타고, 그래서 BMW 화재 공포증 이런 것도 공포증이라고, 두려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가다가 BMW가 옆에 지나가면 혹시 연기가 안 나나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고, 그게 요즘 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한테 전화 올까 이 두려움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겠죠. 그래서 콜포비아라고 해서 이 전화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또 날씨 공포증도 겪었고, 참 많은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실패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넘어졌고 실패했는데 그것을 다시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다 하는 실패 공포증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두려움증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난 7장에서 아이성 공략하는 데 실패했었죠.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빠진 이야기로 오늘 8장이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들,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었다라는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조금 유약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평가가 그러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방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계속된 도전에서도 또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괴로운 생각을, 이 조바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말씀만 따라서 지켰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에서는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겪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이니까 바로 모든 이 전리품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아간이 숨겼단 말이죠. 일부 물건들을, 탈취한 물건들을 숨겨서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호수아는 좀 아주 우울한 상태에 빠졌고 일시적인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단 두 개의 성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성공했지만 다른 하나는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두렵고 그런 생각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금 침전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승률 50%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도전해보라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을 겁니다. 아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더 무섭다라고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다 넘겨주었다라고 그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대적을 치고 또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오늘 특별히 이 아이성 전투를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 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원인들은 주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나 또 불순종한 삶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없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저앉고 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좀 마음 잡고 열심을 내봤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참 창피스럽게 실패했다. 또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처럼 참 열심을 내봤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것, 다시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늘 듣는 그런 내용들, 그저 그런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그냥 책과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아이성에 있어서 왜 공략하는데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뻔히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앞장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호수아는 도무지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무 어떤 대책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 넘겨주었다. 이번에는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봐라. 여리고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상황과 다른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는 탈취하게 될 물건들, 가축들, 그거에 대한 지침인데, 이 아이성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첫 번째 성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것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벌어지게 될 공격에 대해서 작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서 숨어 있도록 하라, 소위 말하면 매복 작전을 펼쳐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주저앉았었던 것이죠.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가려고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지침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매복 작전을 설명을 하고 또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쯤 보니까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복 작전을 해서 뒤에 숨어 있고 앞에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해서 공격하다가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나와서 이렇게 몰려올 때 마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뒤로 내빼는 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쫓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을 떠나서 여호수아 군대를 앞으로 정면에 부딪히는 군대를 쫓아올 때 매복 군대가 아이성을 들어가서 함락시키고 불을 지르고 하는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대로 여호수아는 실행에 옮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고 또 백성들과 아주 치밀하게 이 작전을 실행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이성 왕은 기만 작전에 속아서 그렇게 그들을 뒤쫓다가 넋을 잃게 되고 다 아이성을 탈취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그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12,000명 아마 이 시민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아차 싶었지만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다 섬멸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조차도 사로잡혀서 아주 처참하게 끌려와서 죽임당하고 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다시 내려서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29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 또 오늘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많은 힌트가 이미 나왔지만 결국 여리고 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승리했었고, 그러나 아이성을 두 번째 성으로서 공격할 때에는 여리고 성에서의 물건들을 따로 빼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형편없이 그들이 강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신앙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삶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말씀의 순종에게 있다. 그 비결은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종종 승리의 비결을 좀 더 큰 힘을 가진, 더 군대가 크거나 또 무기가 우월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수행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총과 칼, 창으로 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중심에 잡고 임하느냐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하이테크가 운용되는 그런 기술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한 전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말 같아서는 아주 쉽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눈에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어떨 때는 납득되지 않고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침을 꿀꺽 삼키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일관된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손해도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또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 순종 그 자체가 승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원칙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내 뜻대로 반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가는 길, 이게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인 셈입니다. 또 하나 교훈을 살펴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전멸을 당했어요. 12,000명의 한 사람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왕은 생포되었고 곧 나무에 달아서 죽임당합니다. 저녁 때까지 달아놨다가 해질 때 시체를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로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됐지, 땅만 차지하면 된 것이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다 짓밟고 굴욕적으로 처단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들이 종종 묻는 이 성전에서의 잔인성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부녀자들까지 죽일 수 있을까 종종 궁금하기도 하고, 또 청년 시절에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도 죽일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는 또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착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는 좀 성경 말씀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너무 심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성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 죄악이 가득 차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두고 보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무려 450년이 지났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죄 없는데 무고하게 죽었다라고 보기보다 사실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아이성 그 왕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하는 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죠.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아이성의 왕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질 때 아이성 그 왕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서 돌무더기로 쌓은 것,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를 장사 지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장사 지낸 모습과 좀 일치하는, 소위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장례까지 치르는, 소위 죄에 대한 심판을 완료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전 이제 이게 오늘 좀 짧지만 하이라이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손 하나 까딱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뱅뱅 돌기만 하다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7일째 그냥 함성 지를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었죠. 근데 그 여리고성 정복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기서는 어쨌든 매복 작전도 펼치고 하지만 직접 싸움, 전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냔 말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진 결과 그 죄로 인해서 전쟁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전쟁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점령 같은 그런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은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불순종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승리를 할지라도 최소한의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결국 그 밧세바와의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희생은, 용서는 받아도 희생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강한 척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꾀를 부리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말씀 붙잡으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삶을 자초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져 있는 상황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놀라지 말고, 다시 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묵묵하게 수행하라. 앞을 향해서 가라. 아이성을 향해서 가라. 너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싸움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가 곧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점령해야 되는 성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지역들은 다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죠.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죠. 믿음으로 내 것을 삼으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볼 때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 앞에, 약속의 인생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명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힘을 내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